시편 22편은 다윗이 당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만의 고난이 아니라 다윗 이후 천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9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이자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사울 왕보다 더 높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를 이제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또 13절에 사자가, 또 16절에는 개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그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으로 인해 낭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은 빠지고 목은 마르고 갈증이나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다윗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듦이 찾아와요. 그뿐인 줄 아세요? 종종 시험거리가 얼마나 찾아오는지 말도 못해요 라고 전도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왜 그렇게 아픈 거야? 왜 일이 잘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또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만큼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또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멀리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누가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도와달라 합니다. 또 지인들에게 도와달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조금만 도와달라. 코로나가 끝나면 갚겠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면 얼마가는 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금액이 커진다면 아마 완곡하게 또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힘이 있다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가 왕의 사이였고 전쟁의 영웅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 그의 힘과 지위만을 받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떠나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워지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기에 인생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고 안면몰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친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다윗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렇게 당했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상급입니다.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더 만나고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해 못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러한 코로나는 금방 끝나야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거의 2년 넘게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유럽의 인구의 절반을 죽였던 흑사병 같은 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암이나 각종 질병이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가요? 각종 질병에도 걸리고 심지어 어떤 병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과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국 나그네이며 천국이라는 본향에 들어가야지만 또 이러한 고난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패가 아닌 믿음의 여정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